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이 아침, 굳어있던 우리의 심령과 메말라 있던 우리의 마음 또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삶을 기름지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앞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묶이고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조성분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전쟁으로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한한 담임 목사님 건강하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려면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교회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인데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목표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안으로 들어가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안에 속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과 일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우리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인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여러분, 의인은 누구에게든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죄인은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목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 늘 어디서든지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차별받는 사람, 소외를 당하는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한 사람,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비껴나가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로마서 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힘들어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상태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8절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언제 확증하셨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 사랑을 확증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때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런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천한 사람이 가장 존귀해질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교회여야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죄인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 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교회가 가장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복음을 교회 안에서 실현시키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이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복음을 다 강조하죠.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다.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다. 목사님,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복음 설교 잘하는 목사를 청빙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다 복음을 외칩니다. 근데 진짜 복음을 교회 내에서 실현시키는 교회는 여러분 몇이나 될까요? 꼭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인내는 여러분 십자가의 인내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인내하셨냐?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이 의미는 죽는 순간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셨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인내함으로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많아야 성숙한 공동체다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을 대표로 해서 그 잘못을 대신 뒤집어 씌울 만한 희생양을 찾는 교회는 여러분 이미 무너진 교회예요. 이미 무너진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일반적인 인간들의 인내와 세상적인 참아냄과 예수님의 인내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는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참아내는 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자기를 위한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살리려고 내가 견디고 참아내는 인내가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인내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인내가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인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내하시고 참아내는 건 자기 자신의 유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인 고난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잠시 견디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고생입니다. 고생.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봐야 하는 우리 인생의 손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하는 수모, 그것이 진짜 성경적인 인내이고 참아냄입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고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이겠죠.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교회 내에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받는 것, 다른 사람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의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다니시면서 직접 찾아가시고 직접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비껴나가 있는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겪어야 되는 인내. 그런 인내를 경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인내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는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이 나의 인내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소외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인내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을 세우며 일으키게 하는 그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